역대기서하고 열왕기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보편성 또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역대기서는 특수성,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의 시기나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말하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열왕기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왕 악한 왕 남쪽의 사람들 북쪽의 사람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많은 외국의 사람들까지 거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역대기는 좀 다르죠. 역대기는 선택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서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족보에서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많이 안 들어보셨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떤 한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참 이런 분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묵상하고 이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차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차부라고 하는 것은 고통, 근심, 슬픔, 상처를 입다, 마음이 찢어지다 이런 의미가 야차부인데 이 야차부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야베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차부라고 고통과 근심과 상처받은 것, 마음이 찢긴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야베스라는 거죠. 그런 이름을 지어줄 때는 참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참 의미가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이런 의미로서 이름을 지어주면 좋은데 그죠? 슬픔이다. 근심이다. 상처를 입었네. 마음이 찢어졌네. 참 이름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단어 야차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쓰셨나야 하면은 죄악이 내 백성인데 내가 만든 사람인데 내가 만든 사람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가까이 하면서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근심하셨다라고 할 때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야차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실 때에는 내 택한 백성이 내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이 마음 아프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셔 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이름을 지어주실까?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실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저희 아들, 딸은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이죠. 예일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라고, 예인이 예수님의 도장이 되라고. 그런 의미에는 다 아버지의 의도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저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시대 상황 혹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구별하여 세운 민족인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는지, 야베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린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이 역대기서를 저술한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시대에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신다면 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베스를 보니까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길래 이렇게 글을 들어서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잘해서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한 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람을 존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지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었고, 그 유다 지파, 태어나니까 유다 지파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형제들이 많았는데 형제들 중에서 더 존귀한 자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의 뜻과 고통, 근심, 그리고 그를 표현하기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다기보다도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존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나는 부한 자가 되고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빠지면은 이 사람은 고통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존귀한 자예요. 부한 자죠.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인 것입니다. 야베스야말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부한 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네. 이것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서의 말씀에 나온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은 야베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야베스가 특별한 존재라고 해도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출산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원인과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받아야 할 죄의 징벌에 대한 결과입니다. 왜 내가 해산해야 되고 해산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어머니의 고통은 거쳐야 됩니다. 아무리 잘생기게 태어나도 죄 아래에서 출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유전자로 태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부족한 존재,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 모든 죄 아래에서 출생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의 존재적 의미인 거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죄인 그 이상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9절 중반에 보시면은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겪은 것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당연한 것인데 앞서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다가 누구 태어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 한 인물을 이 족보 속에다가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이 야베스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집에 가면 족보책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누런 책자에 정말 옛날에 어르신들이 썼던 한문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적지 않습니다. 대대로 조상적으로 이름을 쫙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이 유대인들, 이 에스라가 기록한 이 족보에 왜 이런 이야기를 당연한 건데 에나가 수고롭고 고통받았다는 당연한 건데 왜 기록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힘들었을까 저로 고민하게 했어요. 아마 집안 환경이 몰락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또 마침 애를 배워가지고 낳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닐까. 두 번째는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지 않을까.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은 애를 낳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애가 내가 놓을 수 있을 범위를 초과한 거예요. 진서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야. 애가 등치가 크면은 어머니가 정말 본문처럼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이 혹시 바람이 나가지고 딴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 집 나갔을 때 애를 낳았을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지 않았을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아이를 놓을 때 너무 힘들었을까? 이것을 왜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을까?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만 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내 어머니로 섬겨야만 한다. 아버지 혼자 애 낳을 수 없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애를 낳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거듭나기까지 엄청 애먹이다가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말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말이죠. 어머니인 교회에서 말이죠. 어머니 품속에서 말이죠. 쉽게 키우는 자식이 있고 쉽게 낳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를 애먹이다가 나중에야 철이 드는 자식들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칼빈의 교회론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어머니인 교회를 애먹이다 나중에 죽기 전에 엄마 죄송해요 하고 갈 사람들 있단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철 들어야 되죠.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죽기 전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면 그게 다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좀 미리 좀 깨닫고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도 어머니는요, 착한 자식도 자식이지만 애먹이는 자식도 자식일까 아닐까? 자식이라니까.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은,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여러분들 그냥 들어서 알죠. 저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쭉 읽어가면서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읽어봤습니다. 참 힘들었더라고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대답하셨다. 참 어머니의 성품 그대로입니다. 어머니는요, 조용히 일 처리합니다. 어머니는요, 아들을 믿어줍니다.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어머니께서 조용히 확신 가지고 나에게 대답하기를, 어거스틴에게 대답했죠. 자기가 죽기 전에 꼭 내가 충실한 기독교 신자가 될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향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로 내 아들이 충실한 기독교 신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이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였죠.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 나 이 부분을 보면서요, 참 깊이 생각했어요. 이제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머니들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무 잔소리 하면은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전보다 더 아들을 위해 눈물과 기도를 드렸고, 잔소리할 시간에 눈물과 기도로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잔소리보다 더 위대한 게 눈물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과 설교를 더 경청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잔소리할 시간에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경청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어머니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게 칼빈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어머니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없이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합니다. 어머니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안아줍니다. 어머니는 키워냅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야베스는 그렇게 어머니의 수고로 태어났죠. 여러분들이 특별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태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자라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부유한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야베스는 회복되었고 성장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시점이 언제냐면은 에스라의 활동 시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이 제사장이었고 학자였고 또 서기관이었던,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네요. 에스라가 그러죠. 에스라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저술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스가랴서, 에스라서 7장 1절이나 6절 또 느헤미야서 12장 36절을 보면은 성경도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죠. 뭐 간접적인 얘기는 해도. 그래서 이런 역사의 시점으로 본문을 보고 또 저작자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고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제2차 포로 기한 때의 리더가 바로 에스라잖아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순으로 수차적으로 들어오죠. 그때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오는데 바벨론의 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귀환할 때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우리가 야베스를 이해하면은 본문이 단순히 그냥 이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참 힘들게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족보에 기록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에다가 넣은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키우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거죠. 왜? 이 역대기서는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제사장적 입장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내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키우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겠다는 그 의미를 지금 이 족보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뭐 단순히 낳을 때 힘들었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에스라가 귀환할 때 얼마나 기뻤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뭐 강창성 집사님 가정에도 애 낳았는데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막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참 힘들었어요. 애 낳을 때 안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지 태어났는데 이 뱃속에서 있다가 10달을 그 안에서
있다가 출산했을 때에 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머니가. 그죠? 그때가 되면은 아이의 얼굴을 딱 보면 힘든 것 다 잊어버리잖아요. 에스라도 왜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세계에서 겪었던 그 외로움, 다른 나라에서 타지에서 살았을 때의 그 어떤 두려움, 미국 살아서 알잖아요. 두 가지, 미국 상 이민자들이 두 가지, 외로움과 두려움 말이죠. 가장 힘든 거거든요. 이런 서름과 힘든 것에서부터 이젠 해방이 되는 기쁨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해방의 기쁨을 가지니까 이 소망이 과거에 포로 생활하면서 가졌던 그 모든 서러움들이 다 하나같이 날아가 버린 거죠. 내가 언제 그런 아픔을 당했나? 무시당했나? 내가 두려웠던가? 내가 언제 외로웠던가라고 하는 게 다 삭제가 되는 거죠. 그냥 이미지만 딱 나오는 거죠. 아, 힘든 거였었구나. 그리고 오면서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그래, 이제는 다시 이런 삶을 다시는 살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께 똑바로 살아가자.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면은 내가 정말로 다시는 포로 생활로 들어가기 싫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다 했겠네요. 어머니는요,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낳은 것만으로 자기 역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의 완성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돕는다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백성들과 본국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올 때 얼마나 기대와 꿈이 컸겠어요. 이제는 죄악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겠다. 다신 포로 생활이 싫어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면서도 얼마나 금식 기도하면서 했습니까? 그죠? 하와와 강가에서, 이화와 강가인가 뭐,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참 성경을 보세요. 4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요, 다시 타락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몇 개월도 안 돼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래 갔네요. 오래 가서 몇 개월 갔네. 4개월도 안 돼가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긴 시간을 그렇게 고통을 당해봤으면서도 내 이제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4개월 딱 지나니까 이래 되어버리네요. 에스라가요, 기가 막혀가, 난 그 단어를 봤어요. 기가 막혀가 성전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근심하는 자리에 다시 무릎 꿇고 눈물로 하염없이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둘씩 자기에게로 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회개운동이죠. 개혁은요, 회개예요. 내 심령의 회개가 일어날 때요, 그 개혁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요. 교회가 개혁되고 부흥되려면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기가 막혀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그게 개혁인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안타까워하셔요. 교회는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다시 본문 구조를 보시면 야베스의 성장 기록이 없습니다. 성장 기록이 없어서 저는 이 본문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장 기록이 없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 얘기 많이 해요. 그의 기도 내용에서 보듯이 10절이죠. 그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잘 이겨내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건 전 느낀 거예요. 과정은 없지만,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 어머니는 안타까워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고통에 들어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기를, 잘 이겨내기를, 그에게 닥쳐진 환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어머니는 기도했던 게 느껴졌어요. 야베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에게 닥친 고통과 환난을 잘 회복하고, 아니지, 극복하고 회복해냈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 과정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알았어요. 어거스틴의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이 언제 제일 기뻐했는 줄 알았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언제 제일 기뻐했냐면은 내 아들이 마니교라고 하는 극단 이원론자, 동양신앙과 서양신앙의 혼합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말 혼란 속에서 허덕이던 그가 이 마니교에서 건진받았을 때 어머니가 춤을 췄다는 기록이 있어요. 고백에서.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가 손자를 얻는 그 기쁨보다도 더 내 아들이 마니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거스틴이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까? 하루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담벼락 넘어서 이웃집에서.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성경책이 있더래요. 성경책을 펼쳐 들어서 읽었는데 마침 그때 펼쳐진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그 한 절만 읽을 수 없어 14절까지 읽었겠죠. 자신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음욕으로 살았던지 발견하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감동과 발견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마니교에서 빠져나오는 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 가지고요, 나 다시 마니교 안 간다고. 어머니가 그때 춤을 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머니의 마음, 내 자녀가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어머니는 말씀은 안 하셔도요, 내 자식이 그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기를 정말 바라시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그 길로 가기를 이 모니카 마음속에 간절했던 것을 알아요. 야베스를 봅시다. 야베스는 슬픔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래서 본인도 슬프고 어머니도 슬픈 인생 만들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슬픔의 아들을 기쁨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제 야베스는 성숙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고 부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야베스는 하나님을 구하여 응답을 받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은 세 가지의 극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야베스는 고통을 극복해냈습니다. 어떤 절박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아들이었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엄청난 수고를 끼쳐드렸던 아들이 되었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도 환난과 근심에 눌려 있었던 인생이었죠. 그런 인생이 그 모든 환난과 근심을 극복하고 회복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극복하고 회복되어야 될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교회는요, 그 사람에게 어머니가 되어줘야 돼요. 잔소리쟁이가 되지 말고 어머니가 되어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두 번째는요, 야베스의 기도는요, 대표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김명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듯이 말이죠. 오늘 이 야베스가 아무래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내게 복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 중심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역사적, 저작자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가장 먼저 부르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이것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버렸습니다. 내 한 사람의 사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러 나오셔가지고
자기 가정 얘기만 자꾸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대표로서의 기도였다는 거죠. 이것은 야베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이 유대인들도 모두가 나와 같은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대표성을 띠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본문들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네.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정말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오클라호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기도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세 번째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 혹은 존귀한 자 같은 의미거든요. 곧 이 야베스가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 곧 야베스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말이죠, 슬픔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자기중심돼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면은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나는 어떡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내 슬픔과 과거와 나의 어두운 그림자만 자꾸 붙잡고 늘어지면 힘들어요. 슬퍼요. 아파요. 마음이 찢어져요.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역대기서의 기록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야베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벗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나의 공로나 지혜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얻어지는 것은 복 아니에요. 잠깐의 누리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어쩔 땐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지만은 극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태도의 자리까지 오르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것이죠. 이런 기도는요, 환난을 받아도 그 환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때가 되면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태도자로 바뀌게 만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복을 그날에는 주시는 거거든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도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품에 품고서 예수 안에서 회복의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위로의 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자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 날을 준비하셨다고 말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가 되면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또 믿음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 특별한 아이는 성장할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로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안 오면 어때? 어머니는 그 철없는 놈이 태도가 안 바뀌어도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어머니고 교회인데 말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확신하시고 눈물의 기도,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른 자가 되었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대표하는 기도자가 되었고요. 그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처럼 고통으로 출생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속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영적 자녀들을 계속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이웃과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대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영적 야베스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